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 진리를 거부하는, 부활은 복음 중에 하나죠. 이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을 때에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다 따로따로 연결되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마가가 최근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우선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봐요. 가장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16장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마태복음은 28장인데 그럼 무엇이 먼저 기록됐을 것이냐? 오리지널 소스는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다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작은 것에서 조금씩 마태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영감론으로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마가복음 우선설도 그리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이 또 마태복음이 또 누가 요한복음이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편집돼서 기록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전 입성부터 예루살렘 입성부터 지금 현재 기록되면서 주어지는 교훈들이에요. 마태복음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주어지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오늘 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열처녀 비유나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당시에 상징하고 또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계산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오늘 여기 포도원 농부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삭슬 이제 포도원에 그 빌려준 포도원을 다 우리 주님이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먼 곳에 계시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를 주고 세값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경작했으니까 자기 땅으로 소유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온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잡아 때리고 그냥 내보내고 심지어는 상처를 내고 능멸하고 해요. 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내는데 또 그를 죽이기까지 때리기도 하고 도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이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와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래서 잡아주기에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이 비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그 농부들이 세를 주고 간 주인과 세를 받아 지금 경작하고 살아가는 이 농부들과는 하나의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때를 따라서 그걸 바치도록. 원주인이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 농부들에게. 그럼 농부는 당연히 그걸 감사하고 아무것도 자기 것은 없으니까 감사하고 세를 바치는 것이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상속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용어들을 보면은 원래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땅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 땅을 맡긴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삭슬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아버지의 뜻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에게 절하잖아. 관계가 깨어지잖아. 언약이 깨어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관계를 회복하잖아. 그런데 상속자라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여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시편 118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예언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보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으며. 여러분 마치 이 본문이 우리가 기억이 나죠. 종려주일 때에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호와의 이름 오신 주여 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주를 영접했네요. 한편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스스로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농부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버려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히며 버리죠. 죽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정초석으로 삼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그 기초를.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다 뭐 선지자니 뭐니 엘리야니 뭐 세례 요한이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그 위에 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고 그를 오히려 상속자로 알고 잡아 죽이지만 바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활 논쟁, 서기관의 논쟁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감당하는,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과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구별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이 포도원 농부 속에, 언약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언약을 깬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상속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이 언약의 상속자를 죽인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이 달라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다 자기가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도 내 것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지요.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도 심지어 죽이잖아요. 주인의 아들까지도.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거든요. 여러분,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청지기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바쳐야 돼요. 세금을 꼬박꼬박 바쳐. 마땅히 또 주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될 헌금도 꼬박꼬박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낙심한 자가, 절망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영적 관계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8명의 형제들이 첫 형, 일곱이네요. 8이 아니라. 첫 형이 죽으면 그 아내가 형사 취수 제도가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만은, 죽으면은 그 아내가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이 그걸 잊기 위해서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하고, 둘째도 죽으면 자식이 없으면 셋째가, 그래서 7명이 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천국에 간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래, 성경을 네가 알지 못했다. 새로운 관계라는 거죠. 거기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참 우리가 만나고 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천국에도 지정의가 있고 알고 다 그러지만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땅에서의 어떤 부부의 연애 관계로 천국에서도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땅의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지정의가 있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 다 그 속에도 있지만, 새로운 관계에서의 또 새로운 관계 속에서 또 느낌, 또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또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관계는 이미 깨졌어요. 왜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소유로 알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농부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는 청지기의 관계로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청지기적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치는 것처럼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에서 오늘도 이 거룩한 새 언약의 사명,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